오래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중에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었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장군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그 전까지 전직 장군 대통령들의 권위주의에 맞서 이제는 권위주의로 통치할 수 없는 시대가 오자 민주화 바람에 밀려 나왔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영어로 보통 사람은 everyman 혹은 commonma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15세기 영국에서 나왔던 원선 징악성 내용을 닮은 연극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단어가 정치권에 흘러들면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1812년 미영 전쟁 이래 20년간 지속되었던 미국 정치사의 민주화 시대를 일컬어 보통 사람의 시대, The Era of the Common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앤드류 잭슨의 이름을 따서 앤드류 잭슨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공직에 대한 권위주의적 요소가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의 정부 운영 참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부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는데 그 제도도 바뀌어 투표권 자격 제한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게 된 셈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 때문에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제도가 100%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도는 백인 남성들에게만 열린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유색인종, 여성들에게는 투표권,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보통 사람의 시대가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흑인이자 미국 정계에서 볼 때 진짜 보통 사람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대선에까지 이르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스캇 브라운이라는 무명의 한 보통 사람이 케네디가의 민주당 나성을 깨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번 의사당이 깃발을 꽂으면 그 기득권을 오래 갖고 연임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땅덩어리가 넓고 또 사람이 많아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된 사람은 검증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버드는 50년간, 스톰 서먼드는 47년간, 에드워드 케네디는 거의 47년간이나 재임하였습니다. 34년 이상을 계속 연임한 상원의원의 수만도 25명, 즉 상원의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한 자리는 지금까지 정치 명문가였던 케네디가에서 반세기 동안 독점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무명에 가까운 스캇 브라운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브라운이 내세운 표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뿐만 아니라 브라운 자신이 정말 보통 사람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가 이혼을 하여 할머니와 이모의 손에서 자랐고 12살 때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고 법과 대학원생 때는 학비 보충을 위해 누드 모델도 하였답니다. 19살 주방위군에 입대하여 지금까지 30년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산 낡은 픽업을 타고 다니고 보통 사람 그 자체의 모습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권위주의가 깨지고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역사의 진보입니다. 배경이나 가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보통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듣기에도 좋고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는 명칭에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바라는 게 뭐냐? 보통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겐 특별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원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의 시대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어떤 차별과 특혜를 설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분의 차별만 없애다오, 특혜만 없애다오, 그래서 평범한 우리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다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임을 표방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그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르고 그래서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 보통 사람을 위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일 겁니다.
실제 보통 사람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과 같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차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근사한 외제 승용차를 탄 사람이 호텔이나 백화점에 들어올 때와 국산 경차를 탄 사람이 들어올 때 대접하는 게 다르고 부르는 소리가 다릅니다. 어쩌면 근사한 중년의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뭐 회장님, 사장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라도 국산 경차를 타고 들어오면 아저씨 하고 부를 겁니다. 여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사한 외제차를 타고 뒤에서 내리면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겠지만 국산 경차를 타고 본인이 운전해 갖고 들어가는 차에게는 아줌마 이쪽으로 돼요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쉽지 않게 보곤 합니다. 결국 사회가 보통 사람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해도 결국 그들이 바라는 바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욕망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특별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단 한 번도 특별한 일을 해보거나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10명 중에 9명을 넘을 텐데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이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은 혹은 그들의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데오를 보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 3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다데오,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유일한 등장 구절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가룟 인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하므로 그를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인물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혹 다데오를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내용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생전에는 자기 영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사건 후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다서를 기록하기도 했던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어쨌든 다데오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이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동일 인물이라고 신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참 인물이 이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걸로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오늘날까지 설교를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그렇게 하찮은 혹은 보잘것없는 이름 한 줄 올라와 있는 사람보다도 어쩌면 별로 거론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람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인물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작은 야고보와 함께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보통 사람 다데오라고 부르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거의 없고 다만 학자들은 벨롯이라는 시몬과 더불어 다데오가 열심당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성경을 벌게이트, 즉 라틴어로 번역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데오라는 제자에 관해서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정도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데오에 관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데오에 대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데오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는 벨롯 땅, 즉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파 혹은 극좌파쯤 되는
열심당해요. 아주 강경파입니다. 즉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게릴라 군대 혹은 비밀 결사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출신의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타나였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는 왜 그러한 일을 못하고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다데오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확신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다는 속으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위대성과 진실성을 나타내려 보이려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이 드러날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찌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만 설명하시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만 애둘러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한 제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림은 좋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 똑똑하고 한마디로 지성파,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닥닥다식한 바로 그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니 너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했지만 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를 남겼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광경을 네가 함께 목도하고 함께 있던 너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답답한 친구야. 뭐 이런 말일 겁니다. 빌립의 질문은 제자들의 심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으신 주님이기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 뒷끝에 있었던 한 제자가 튀어나오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나타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다데오입니다. 이 질문을 풀면 이런 내용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언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좀 더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히트 작품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뜨는 것도 다 찬스가 있는데 지금 한 번 좀 확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을 한번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거 한 번 더 뻥 터뜨리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면 얼마나 멋지시겠습니까? 뭐 그러한 속내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인 자기의 뜻대로 이제 유대 왕국이 들어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되는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23, 2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다데오야,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왕은 될 수 없단다.
폭력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의 왕국은 적의 군대를 쳐부수고 성전 꼭대기에서 요란하게 외치는 그러한 승리의 나팔이 아니요 세상 영광을 받으며 나타나는 그런 황폐자도 아니란다. 오히려 나를 섬기는 자는 죄인의 친구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이 너희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길만이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참 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의 왕관보다 십자가 고난의 가시 면류관이 더 귀하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가데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났다면 12제자 중 2자리가 비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같은 젤롯당원 즉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적무적되고 뭔가 어떤 스테파 혹은 게릴라전을 펼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가데오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그는 목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언어가 소통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오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메시아상을 버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아마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로마 제국군은 물러가라 이방은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칼을 한 번만 휘두르셔도 외국 사람들 또 로마 제국군들이 그냥 일거에 물러나고 죽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그런 1등 국가가 되는 어쩌면 그런 이 메시아상을 그들은 기대했었고 어쩌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데오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가데오는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을 일거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바탕 가데오의 유일한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성경은 가데오에 대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말 그대로 잊혀진 제자, 침묵의 제자, 조용한 제자, 별 볼일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 보통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제자의 단열에서 내치지 않으셨고 별로 키워 보이지도 않는 그를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주셨습니다. 원래 가데오라는 말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데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가데오에게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레비아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영어 버전으로 읽어보면 우리말은 가데오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레비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레비어스 혹은 레비아스는 친절한이라는 뜻과 자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명사로 쓸 때는 어떤 깊은 마음이나 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곤 합니다. 즉 가데오란 말은 사랑스러운, 친절한, 가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별명은 그의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별명이란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고 친절한 가슴. 그렇다면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어린 짐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사랑스러운 가슴을 가진 남자였고 사랑스러운 친절한 가슴을 가졌던 그러한 조용한 심성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가데오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통한 승리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데오는 이름 없이 예수를 전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두머리가 되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좌우를 따지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숨어서 일한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따르면 12제자의 인물됨을 비교하면서 유다와 관련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다른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에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또 하나의 유다, 즉 다데오는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 지르고 흥분할 때에도 다데오는 말없이 고요하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라면 유다, 즉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제자들을 화목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찬양하며 불평과 원망 대신에 자기 할 일을 꼬박꼬박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데오는 그 평범함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다데오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에데사의 아프가로스 왕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에데사의 왕 아프가로스는 예루살렘 땅의 구세주 예수께 인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평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약이나 약초도 사용하지 않고 병을 고치시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눈을 열어주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마귀를 내쫓으며 오랜 불치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평판을 모두 듣고 보니 당신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드님이거나 이 어느 쪽에 한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려 청원키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오랫동안 앓고 있는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들은 바에 의하면 유대교도들이 당신을 조소하며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나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라고는 하나 도시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부정이나 악덕이 없는 도시로 당신에게나 저에게 있어서 토할 수 없이 감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셨다 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나에 대하여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한에 따르면 나를 당신의 나라에 오도록 초대하셨습니다마는 나는 내가 보내신 임무를 모두 이루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이 끝나면 나를 보내신 분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오른 뒤 나의 제자 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분들에게도 생명을 줄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데오를 아프가로스 왕에게 파견합니다. 다데오는 에데사에 가자 토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릅니다. 다데오는 왕을 만나기 전에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아프가로스 왕은 다데오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께서 편지에 내가 하늘에 오른 다음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나의 제자 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로스 왕은 다데오를 부릅니다. 다데오가 도착하자 그곳에 많은 고관들이 대기합니다. 다데오가 방에 들어가자 아프가로스 왕은 큰 빛이 사도 다데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을 보는 왕은 다데오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본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데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께서 나의 제자 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입니까? 다데오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분을 틀림없이 믿는다면 당신의 소원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로마 제국에 방해가 없다면 군사를 이끌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생멸하고 싶다고 할 만큼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당신 머리 위에 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데오가 왕의 머리에 손을 얹자 왕의 병과 고통은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왕은 듣고 있던 대로 사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받은 것에 놀랐습니다. 다데오는 아무런 약이나 약초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기술적인 일과 치유 행위도 없이 오직 기도만으로 병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치유와 가르침을 받은 나부가르 왕은 많은 금은 보석을 주었으나 다데오는 거절합니다. 다 자신의 것도 버린 우리가 어떻게 남의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그 후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역사를 다룬 아사도르 안드레시아니스는 예루살렘과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은 다데오와 바돌로메가 1세기 초반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르메니아는 주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한 최초의 나라였다. 그리하여 다데오와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데오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을 4등분하고 각각 다른 종파,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한 지층이, 즉 4분의 1이 바로 아르메니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르메니아는 유대 나라 이외의 땅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이 아르메니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동방정교회의 그런 뿌리가 된 아르메니아 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던 바로 그가 다데오였습니다. 그는 특권층이 되겠다는 야심도, 또 남들과 같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보이지도 않았고 갖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으며 조용히 할만했던 사도, 그래서 이름 없이 뒷도 없이 조용히 섬겼던 제자, 그가 바로 보통 사람 다데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도, 그로 인하여 아르메니아 교회가, 동방정교회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의 일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99%의 사람들은 모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한다고 모두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되 그 평범함으로, 즉 조용하고 은은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도색하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한다면 보통 사람 다데오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 직업, 지위와 평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표 안 나지만, 그러나 다데오처럼 살면 남을 비난하고 욕할 때 칭찬하고 남을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면 그 화목으로 인하여 그 평범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세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감당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이 보통 사람을 외치면서, 그러나 보통 사람의 이상의 것을 노리고 있는 야망을 숨기고 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서 가족함을 알고 우리도 다데오처럼 산다면 우리가 겉모양은 보통 사람이라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이 다음 백보자 칭찬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그러나 평범하지 않았던 다데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평범함이 역사에 대단한 일을 남길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서 결코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던 다데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데오처럼 한 민족,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